자, 영상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영상 얘기로 들어갑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건 씨가 그제 3월 30일 강주에 왔어요. 그 강주 망월동에 그 5.18 묘지에 이렇게 와서 박명록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기서 저는 누구예요? 전우건 씨죠. 전우건이가 자기를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제가 저걸 보면서 영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이 저것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한 겁니다. 광주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서 저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런 고백을 박명록에 저렇게 남기게 됐을까? 자기 할아버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잖아. 자기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자기가 왕자에 앉고 싶어서, 대통령 자리에 앉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이 나라 국민이 세금을 내서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나라를 지켜달라.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 그런데 당시에 전두환 씨는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소장. 별 2개. 대장도 아니고 소장이었다니까. 소장은 별 2개를 말합니다. 2스타. 그럼에도 저 사람이 위에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 간단하게 해결하고 자기들과 그 전두환 씨와 함께가 된 사람들 있죠. 장세동, 노태우, 정호영, 같이 이런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자기들이 한번 처음에 정권을 잡아보자. 군계를 몰고 국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총칼도 사주고 군함도 사주고 전투기도 사주고 탱크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 총칼을 그 탱크를 몰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휘둘러버렸어요. 1980년 5월 18일 한 일주일 동안 저 강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도 그 강주 그 망월동 그 묘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냥 동산 하나가 무덤으로 가득해. 그것도 모자라서 이웃에 있는 그 동산에도 가보면 그 동산 자체가 그냥 무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려놓고 죽여놓고 민주화의 아버지는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그러니까 강주 시민들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저분들의 가슴은 멍이 들어있는데 잘못했다 말 한마디 없이 죽었다. 그런데 그의 손자 전우씨가 엊그제 3월 31일까지 강주에 와서 저 묘지에 가서 그 묘비를 자기 옷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느 사람들도 코가 찡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눈물이 눈에 보이는 거죠. 제 영상을 제가 쭉 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영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전우훈 씨가 어떻게 하는지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컴퓨터 화면에서 제가 이걸로 촬영한 겁니다. 네, 저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촬영한 거예요. 그래 좀 설명하지는 않는데 보세요.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이걸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보시죠. 이 전우훈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저 강주 시민들 앞에서 진심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하나님과 본인은 알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봤을 때 진심으로 여겨지더라. 진심으로 여겨지더라. 그래서 강주 시민들이 받아들여줄 거예요. 진심으로 여겨지니까 잠깐만요. 뭐라 그랬어요? 네. 아까 박명록에도 그 다음에 또 지금도 나중에 가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영적으로 싹 옮겨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쭉 보세요. 정말 너무 늦게 이렇게 와서 뵈니까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정말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없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놔야 돼요. 진심. 우리는 지인들입니다. 사단과 사돈에 빠지는 지인이기도 하지만 삶에 있어서 지인들이 많잖아요. 그 지인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지인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 속에서 보냈던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 때는 정적으로 나서는 법대로 살아보내고 몸을 교회 가서는 율법대로 살아보내고 몸을 찾아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지만 와서 보니 제가 또 계시고 돌에 맞아 죽어도
나를 왜 돌로 치세요?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인데, 그런 죄인인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원시는 광주 시민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부족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시간이 있어요. 계속 보시면. 앞으로도 그게 일선으로 끝이지 않는데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방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엊그제 강주에 저렇게 가서 저런 일들을 했는데 이것 한 번만으로 끝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남은 인생은 이제는 5.18 그 민주화 운동,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 총칼에 죽었는데 아직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것을 밝히는 일에, 좋은 일을 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겠다. 우리 하늘 앞에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죄를 용서해 주셨대. 진짜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남은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아야 돼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오늘 씨가 하는 일은 육적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저는 다른 건 없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방금 뭐라고 했거든요. 저는 잘할 것 하는 거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잘하는 거 아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큰 독생자이시 땅에 보내주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까지 그렇게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흰눈처럼 해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뿐이잖아요. 제가 저걸 보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저는 젊은이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속되겠습니다. 남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진짜 이 나라의 영웅이십니다. 잠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강주 시민들 모두가 영웅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그 방명록에 밑에 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이 강주 여기 그 민주화 운동하다가 총에 맞아 죽으신 그분들 그 묘역에 지금 전부 다
누워있잖아요. 그죠? 그 누워있는 분들이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웅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웅 되시는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한번 보세요. 따뜻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잠깐만. 방금 뭐라 하던가요? 따뜻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앞에 와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응원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기 엄마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할머니가 되계시는데 실은 그 학생이 총이 많이 들고 근데 그 엄마가 지금 이렇게 안아주잖아. 이렇게 용서하고 안아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딱 저렇게. 근데 저것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시고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잘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앞끝까지 복음을 전해다오. 모든 족속을 기회를 삼아다오. 그걸 영적으로 믿는 겁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5.18 당시에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잃은 사람, 그 유가족들, 나이가 많이 들었죠. 다들 할머니들이 있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무릎 꿇고 뒤에서 큰 죄를 해요. 그리고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제 할머니들이 그러지 말고 편한 자세로 앉아라. 그래가지고 저렇게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저기서 지금 전우원 씨는 1980년 5월 18일부터 한 이틀 동안 일어난 그 금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죽인 당사자는 아니죠. 그렇죠? 당사자는 아닌데 그리고 그의 아들도 아니에요. 전우원 씨는. 전두환 씨 아들도 아니고 손자예요. 손자. 뱃속에도 없었었어. 뱃속에도. 자기 할아버지가 그 악한 짓을 할 때, 그 죄를 지었을 때 뱃속에도 없었어. 저 손자, 전우원 씨. 그런데도 그 손자가 저렇게 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이걸 보면서 여러분도 영적으로 탁 뭔가가 또 원미쳐. 우리가 선악과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선악과 사건의 당사자 아니잖아요. 아담 하와가 저지른 죄거든요. 창세기 3장 1절 1절. 그 죄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선악과 사건의 당사자는 아닌데, 그 죄를 지은 당사자는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 의원님처럼 저렇게
진지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해, 사람들이. 그냥 근성이라, 근성. 전우원 씨는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이면서도 자기가 죄인이래.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가, 전우원 씨는 전두환 안에서 이제 생겨난 사람이고, 전두환, 전우원이를 비롯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거든. 그러니까 전두환이 안에서 태어난 전우원이가 직접 사람들을 죽인 그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는 다 아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전우원 씨처럼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죄인데 자기가 죄인이래. 그걸 심하게 그렇게 느끼고 저 현장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우원이는 자기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너무 엄청난 죄라는 것을 알게 됐고, 자기도 그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될지를 몰라 깊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죄 때문에. 그런데도 전 의원은 그걸 박차고 나왔어요. 광주 시민단한테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서야 돼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재물, 이 육신의 생명같이 이 진실을, 하나님의 진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다 던져놓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역사를 바꾸는 것도 없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지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저 어머니가 전 의원님을 향해서 우리들이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느낀 우리가 진심으로 당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전원 당신도 진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왔잖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끼고 계세요? 그 영혼의 피부로 느껴져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 따뜻함을 영혼의 피부로 못 느낀다면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우리가 저런 뉴스를 통해서 이제 뉴스로 나오는데 저는 영상을 보면서도 그걸 더 깊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세상 일만 하고 살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가야 정상이잖아요. 말씀은 늘 듣고 계시는데 맨 처음에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앞으로 또 10년, 20년, 30년 지나갈 거예요. 나이가 50, 60, 70 될 텐데 그때 가서 만약에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30년, 40년 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진지 받았더라면 좋았을 때 그렇게 가슴 치고 후회하게 돼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을 주신 것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빨리 결단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봅시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달렸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잠깐만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게 기회가 되면 기회만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온 것을 잠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자,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엄청난 복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경제 문제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좀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겼다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러면 자, 정우원 씨는 이제 3월 31일 날 강의 시민들 앞에 나타나서 죄를 하고 용서받고 감사하다. 남은 인생은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3월 31일자로 정우원 씨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어둠 속에 푹 파묻혀 살다가 이제 빛 가운데로 나온 거지. 그죠?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죠? 방금 얘기한 것은 영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어둠 속에 있다가 일단 빛 가운데로 일단 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3월 31일자로 이제 새롭게 일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딱 나선 거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저 사람이 저런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네, 아마 일을 제대로 해낼 것 같아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주머니 하는 거. 저게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이분 하는 말 지금 듣고 계시죠? 세워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품어주시고 응원을 해주는
여러분, 요거 보면서 여러분 상태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 이거 영혼의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러라고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 나가는 거죠. 생각해봐.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 거. 하나님 아버지가 다 우리를 앞에서 용기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밤에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 전부터도 수없이 들은 말씀인데요. 그제 여러분 들은 말씀 금요일 밤에 보면 딱 맞았어요. 그제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고 했잖아요. 금요일 밤에도 그 말씀 또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저 공중에 떠 있는 햇빛을 봐도 저 빛을 통해서 천빛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 해와 달과 별과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된 것이 아니거든. 사람 비슷하게 생긴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는 아니거든. 근데 사람만은 딱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거든. 근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 아주머니가 저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너를 지금 진심으로 용서해줬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는데 그건 너도 진심으로 그리고 따뜻함을 다 느끼냐? 진심으로 느끼냐? 그런 대화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잘했어. 이제 그 지혜에 푹 빠져가지고 지인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탁 박차고 나와라. 그래서 좀 당당하게 살아라. 이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제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저봐, 저 인사하는 거, 저라는 거, 천상봉으로 보여주는 거 없어.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이어야 된다니까. 그냥 일회성으로 끝이 나.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저는 원인은 당신이 앞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하죠. 그리고 그 진심을 그대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엎드려서 큰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계속 보시죠. 이해를 해줘요. 예, 힘들 텐데 지금 네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미국에 있다고 왔잖아요, 그죠? 힘내야죠. 하나님 아버지가 다 힘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스스로 뭐까지 줍니까? 뭐까지 전 의원에게 줘요? 전 의원이가 지금 마시는 게 있지? 바카스. 음료수를 주잖아. 피로 회복제라고. 왜? 저걸 이유가 있다니까 저걸 주는 거. 바카스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피로 회복제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전 의원이가 미국에서부터 지금 그 갈등 속에 힘에다가 그 마약을 하고 병원에 실려 가서 씻어내고 그 몸도 별로 지금 안 좋은 상태인데 강주에 와서 시민들 앞에서 사죄하고 싶다.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이분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할아버지 전두환 씨가 죄인이지만 저 또한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고 또 저는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참 피곤할 거예요.
피곤할 거라고 피자들이 따라다니잖아, 또.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할 건데, 그걸 이제 엄마들은 아는 거지. 예. 제 엄마들이 그걸 알고, 바카스를 구입했다가, 바카스를 주면서, 키로기를 주면서, 내가 참, 그렇게 나이도 어린데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찾아온 것도 참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런 입장을 소화하면서 내가 참 피곤할 텐데, 이거 마셔라 하면서 바카스 키로기를 주잖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바카스를 주셨어요. 그 바카스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얼굴에 붙어 있는 이 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가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새 생명을 얻어서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캄캄한 어둠 속에 처했던 그 영혼이 지금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제 눈이 떠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저런 영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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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봅시다. 자, 마십니다. 수고 없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다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간다, 그죠? 방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 할머니들이. 네. 금조보드랑 자기들이 있는 저곳에 자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앵크 놓고 이 얘기 제 얘기도 하자. 가족처럼. 네가 전두한 손자로 태어났지만 너 또한 우리 하객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잖아. 우리가 선악과스 사건에 대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의 장가가 되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드려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원속이 저와 여러분 계속 봅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붙잡으시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 느껴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등 두드려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는 묻습니다. 눈을 탁 뜨고 이렇게 30km 가보세요. 30km 뒤로. 자, 바카스 타고 하신 후로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인식을 해요. 지금은 이렇게 마주하면서 얼굴이 뜨고 보면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예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 상대방이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박수를 하니까 자기도 박수에 응하면서 떳떳한 상태가 아니죠.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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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요 모습이 끝까지 가요.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을
늘 순종하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상태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한 번 찍고 끝났는데, 자, 이제 끝. 시간 잘 가지고. 시간이 많이 가서는 사도행전 함께 보십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읽고, 말씀 읽고. 사도행전 26장을 펴십니다. 2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리라. 저 영상과 오늘 말씀, 오늘 이 본문 말씀, 전 원씨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된 사람도 있고, 이 말씀대로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려줘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좀 들어보면 좋을 텐데. 그래야 자기가 어둠 가운데 처박혀 있다는 것을 알게. 전우원 씨가 어둠 속에 처박혀 있다가 드디어 빛이 나왔습니다. 저것은 어디까지나 육적인 내용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영혼이 어둠 속에 처박혔는데 거기서 빛 가운데로 와야 되거든요. 그 빛은 예수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빛 안으로 들어왔죠. 근데 그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신 분. 그분 바로 예수님이죠. 그 빛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이렇게 데리고 와주셨어요. 빛 가운데로 왔더니 이제 우리의 과거도 참 오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과거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친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쭉 치고 올라가면 아담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내가 아담의 그 삶까지 치고 들어가서 나의 전 과거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고 그게 빛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것도 보게 된 거예요. 빛 가운데로 오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깊은 어둠 터널 속에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살아보려고 우리는 이제 세상 방법을 동원했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어둠 속에 깊은 터널 속에 아담 때부터 지금 몇천 년 동안 그 깊은 터널 속에 같이 있었는데도 같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 세상 사람들이 세워놓은 그 학교나 일터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처박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학교를 가도 어둠이고 어둠 속이고 세상 일터에 가서 직장에 가도 어둠이에요 그거가. 근데 그렇다는 것을 모르고 거기서 파먹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 터널 속에 있는 것들만 파먹고 살다가 그 안에서 죽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끄집어내 주셨죠. 끄집어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사건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근데 그냥 믿어지냐고요 이게. 내용을 자세히 풀어주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 듣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가슴을 치고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자기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뛰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죄를 전 원수가 광주 시민들 앞에 가서 이렇게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원래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주어진 시간, 주어진 책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복음 전하면 이게 다 던져놓고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삶을 실제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되려고 그때까지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쭉 해드렸고 지금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들려드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